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로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머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려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그대로 두라는 내용과 함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사람을 남겨두어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왔을 때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성문 앞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또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가 기브온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난리가 난 것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죠. 즉 감람산 입구에서 다윗과 만났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데 중요한 요소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해요.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의 법궤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독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던 시절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피난길에 동참시키지 않은 것은 이 피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언약궤와 다시 함께 있으려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호와의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제사장 사독을 선견자로 부르는데 선견자는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선지자가 꿈이나 이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칭호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독이 선지자임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공식적인 상담자로서 왕궁의 여러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신분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이 되었어요. 따라서 선견자로서 사독은 여러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업무의 정보를 빠르게 모아서 다윗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안히라는 말은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자기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이어서 30절, 31절은 아히도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들은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갔고 특히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자,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애곡하며 감람산을 오른 것입니다. 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이 되는 것은 큰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을 상징을 해요. 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또한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어서 32절에서 37절은 다윗이 후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임무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감람산 정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아렉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감람산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중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잠시 뒤 도착한 감람산 정상에서 후세를 만나는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아서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는 역할을 맡겨요. 다윗은 후세에게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신하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세는 왕궁에서 알게 된 내용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다시 다윗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기서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가 존경받는 관료로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압살롬은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돋보였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급한 마음에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급박한 순간에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베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 놓으라고 지시를 해요. 자기 자신이 쫓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무리한 왕이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데만 골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급박한 순간에도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에게 가담한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앞의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통곡하며 도망가는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성도의 길이지만 포기는 성도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사독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궁일이 여기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킴으로 전화위복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다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고 힘쓸 때 그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복이 되게 하시고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려움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평안하고 형통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